헌신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언니는 아주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동생은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있는 그런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동생은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늘 옷가지나 무엇을 물품을 살 때는 꼭 백화점 가서 샀어요. 백화점 가서 사서 언니한테, 가난한 언니한테 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언니, 나 이거 옷 얼마 주고 샀다? 나 이거 뭐 얼마 주고 샀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언니는 자기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그렇게 자랑할 때 함께 행복하며 웃어주면서 그 동생을 함께 즐겼어요. 근데 어느 날 친정을 가게 됐습니다. 친정을 가게 됐는데 동생이 물어요. 언니에게,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안 미웠어? 물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맨날 뭐 샀다 하면서 언니한테 자랑만 했잖아. 근데 언니한테 하나도 준 건 없는데 언니는 시골에서 시댁에서 고춧가루 뭐 깨, 참기름 뭐 막 이런 걸 가져온 걸 동생에게 늘 나눠줬어요. 근데 언니는 가난한데도 왜 맨날 나한테 주는데 나는 왜 언니한테 안 줬는데 언니 왜 나 안 미워? 물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언니를 모르지만 나는 예수가 있어.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이 늘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나 어느 것 하나도 부럽지 않아. 나에게 작은 집이 있어. 너는 큰 집 있지. 그렇지만 난 너 하나도 안 부러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래? 예수 믿으면 언니처럼 마음이 그렇게 돼?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그럼 그렇게 되지. 그래서 동생이 언니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니의 헌신의 결과로 동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가정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과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주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소리가 들리기를 거기에 이제는 풍년이 든다 하더라.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10년 만에 기가 열려서 돌아오는. 근데 두 자부가 있는데 누선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으로 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2장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전혀 낯선, 가보지도 않은 낯선 다른 지방에 고향에 베들레헴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올 때에 옷 몇 가지 그거 들고 온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룻이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면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근데 나오미가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남편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때 마침 왔어요. 그리고 사안에게 저 소년이 누구냐 물어요. 그러니까 사안이 모압에서 온 나오미 며느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주서라. 내가 사안들에게 말해놨으니까 여기서 주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사안들이 물을 떠온 그 물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룻이 나 같은 이방인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을 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네가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효도하는 걸 다 들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좋은 대로
안 살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여기에 와서 여기에 이삭을 주스러 온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선 보아스, 남편 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도 오늘 헌신의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헌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아이고 참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누가 같이 헌신을 하면 좋은 보아스의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헌신의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 있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장소에 가게 하십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누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노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룻은 나오미에게 나를 이삭을 주게 가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앞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을 갔지만 그곳에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룻은 자기가 잘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밭이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버릴 때에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삭을 줄 때 우리가 막 깔끔하게 하는 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조금씩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 보면 감과 가위를 딸 때도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놔둘 때가 있습니다. 그게 까치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갔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성령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또 풍년을 누리려고 모압에를 갔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가 싫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곳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샘물이 나는 샘물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를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룻은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게 됩니다. 우리도 우연히 갔는데 귀한 장소를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 곳은 귀하게 간 곳은 우연히 간 곳은 어디입니까? 이 주찬양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구약의 1028쪽을 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면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의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풀밭이 있는즉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장소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서 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날마다 먹으려고 광야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실레가 있습니다. 바실레는 다윗이 압살롬 난을 피할 때에 바실레가 자기의 재산을 모든 것을 들여서 바울의 일행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실레는 헌신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나서 바실레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바실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기맘을 데려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맘을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함께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은 나중에 게로 기맘이라고 하는 도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맘으로 인해서 바실레 엄마로 인해서 기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귀한 것을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년이냐 물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선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헌신하려고 나왔는데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서 왔으니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예수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항상 우리는 만나는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우연히 마침 그죠? 우연히 갔더니 보아스 밭이었고 마침 갔더니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연히 갔더니 성령을 따라갔더니 마침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 밭에 간 것이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되리라 누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 밭에 가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자기의 몸을 단장하고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시어머니 성령을 봉양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남편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얼마든지 젊은 남자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더니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모압에 있는 남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로 우리가 헌신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게 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사람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다 보면 동반자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1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8절에서 9절, 구약의 913장을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 들리게 해주시고, 품으면 영화롭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것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뜻 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몇 번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걸 알고 다윗의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헌신하는 그런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피신을 시키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요나단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냥 요나단을 붙여준 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마음에 성령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으니까 요나단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붙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같이 이런 동력자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같이 이런 사람을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헌신한 결과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안식의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어디 와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안식의 공급자가 되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은혜의 공급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믿든지 안 믿든지 언제나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은혜의 공급자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죽은 후에 시므에게 행한 것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은 분명히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오늘 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오늘 어디 가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이렇게 만나러 온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이고 참 착하다, 기특하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상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헌신하면 내가 상상도 못하는 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장을 맛보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 또 보아스를 만날 줄 상상을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줄 예전에 태어났을 때 상상했습니까?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몇 년을 믿었다, 몇십 년을 믿었다, 거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롯은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 프로그램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체험을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누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내가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장하셔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41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영적으로 올바른 행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과는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늘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요셉,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여호수아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요셉은 하나님의 선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은 제사장으로서 올바른 일을 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 사람과 같이 이 시대에 아무리 험악하고 힘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또 우리가 가나안의 선발대로 또 앞서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발대에 이른 사람, 또 엘르아살과 같이 제사장으로서 늘 우리는 그 직분을 올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 헌신을 원하십니다. 내가 선 위치에서 헌신을,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나 헌신을 하는 것을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르듯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헌신하는지 다 다르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을 하게 하는 하나님은 좋은 곳, 장소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보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의 결과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좋은 곳, 좋은 장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좋은 보상을 허락하신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또 이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